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예진 자매도 오랜만에 복귀했고, 네. 환영합니다. 네, 복귀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이민성 형제가 베이스가 아니고 기타를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를 이모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모 목사님이 청년 같았어요. 그래서 이모 목사님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청년과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저쪽 끝에 있는 지호 형제가 털 길러가지고 여기가 최고 연장자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찬양이 이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송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기가 막힌 문장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기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없이 큰 봉사는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오늘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였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네하고 같이 있지는 않은데 그게 누군지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왜 교회에서 안 쫓아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단도직입적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걸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지, 어떻게 오히려 너희는 교만하여져서 이런 일 못 본 척 덮어버리고 이런 건 덮고 너희들끼리 왜 싸우고 있는 거냐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바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누가 남겠어?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지 내쫓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이 됩니다. 아닙니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내쫓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사명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은 교회 법에는 내쫓는 법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교인들 눈치 보다가 거의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감리교회는 치리라고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데 교회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례전 못 받게 하고 출교시키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교회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다 용서했잖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음행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그 욕심쟁이 삭개오도 용서하셨는데 왜 내쫓으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번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2번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3번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왜 그러냐?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너무도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주의 인격을 주의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주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이 안에 와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해요. 덩에 퍼지는 거다. 번지는 거다.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불싸 그들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직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러지 않아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위치를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저게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기가 고린도 운하가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보이시죠? 여기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저쪽 에게해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저 운하를 통과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뺑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고대 때부터 저 고린도는 무역이 가장 활발한 대무역항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유흥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꼭 100년 전에 당시의 지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PPT요. 저분이에요. 스트라본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친 몸을 파는 매춘부가 10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거죠. 좀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타락한 혼돈의 세상에 심겨진 질서의 씨앗 같은 겁니다. 무질서로 치닫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세상에 다시 생명을 가능케 하는 질서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어둠에 비춰지는 빛처럼, 맛을 잃은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처럼 이 세상을 깨끗하고 만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쉽게 말하면 성도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성도가 술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성도가 탐욕을 부리는 거 있을 수 없다. 성도가 음행하는 거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 1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작지 않죠? 자,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무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함께 모여 죄 짓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도와가며 권면하고 격려하여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의 교회를, 인사동의 중앙을 세우신 목적이다. 함께 모여 깨끗하게. 그래서 교회는요,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성결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물어요. 몇 명 모여? 저한테 항상 물어요. 지금 어디 있어? 중앙교회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 중앙교회, 이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꼭 뭘 물어보냐? 몇 명 모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웃어요, 그냥. 굳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성결이 중요하다. 양을 자랑하는 건 소양강댐이죠. 담수량을 자랑하는 건 댐. 우리는 청정도, 수질을 자랑한다.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사람 모아가지고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 위에서 노력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공동체의 분위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단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를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의와 거룩이라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그분이 지금껏 살아온 문화를 이해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역으로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걸림돌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쿨한 성도가 되려다가 앞불사, 선을 넘는 거죠. 거룩함의 기준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행동하다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술 먹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술을 먹는 것이 당연시 되면 문제입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적어도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의 모습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참담하다 생각했어요. 어떤 청년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어서 술 안 먹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렇게 술잔을 돌리면서 야야 나 장로야. 아니 그 말씀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왜 선을 넘어요? 그건 선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상황이 그냥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교회는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깨끗함이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허용한다고 너희도 그리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청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청탁해서 떵떵거리며 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하나니라고 하십니다. 너네는 그러면 안 돼. 아니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라면 우리가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기준은 세상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 돈을 쓰는 기준 높아야지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인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정적이니까. 인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전별금을 드리는 걸 전통이라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사회적 기준도 그만큼 높아지니까 교회들도 그보다 더 높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전별금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 세상의 기준보다 교회가 낮았기 때문에 질타받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이라면 단호히 잘라낼 줄 알아야죠. 아니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 선교사님들 돌아가실 때 넉넉히 챙겨드렸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에 오셔서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평생을 헌신하고 20년 만에 30년 만에 돌아가실 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낡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담아서 배에 오르시던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잘못된 관행이라면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함의 그 기준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려면 배워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래서 성실히, 다시 너무 중요해, 너무 좋아 난 이 표현이. 겸손히, 겸손하면 성실히 배우거든요. 겸손히, 그래서 성실히 배워야 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배우지도 않고 바른 기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교만하면 못 배워요. 배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요. 바뀌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 그래서 배우지 않았고 배우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한 거.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 중에 제가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맨날 아니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니 형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꼭 뭐 얘기 듣다가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죠. 그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저는 그거는 그러면은 참 좋은 얘기인데 요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뭘 바라겠어요? 야 영서가 그래 그거 괜찮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걸 바라고 한 얘기인데 하여간 요거 조금만 요만큼만 1도만 벗어나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귀여운 척을 해도 안 돼. 저 필살기라고 생각했는데 막 귀여운 척해도 절대로 그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아니 형님. 이런 사람하고는 정말 일하기 힘들다.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높은 생각을 만나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보고 놀랄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놀라면 배울 수 있거든요. 아니, 놀란다는 건 배우고 싶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야, 그 진짜 멋있다. 야, 그거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친구 삼으십시오.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에 붙이세요. 안 되면 붙이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 교만했던 마음이 다 깨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놀랐다. 그때부터는 배웁니다. 겸손히. 그래서 성실히 배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학생의 감탄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놀라며 배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장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길. 여러분, 내쫓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딱 보고 나가, 나가 필요 없어.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성도로서 범죄한 일을 방치하는 것도 안 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어 내쫓을 일 없게 하는 것. 저는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 한 사람도 내쫓을 일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퇴화해 가는 것의 특징은 항상 뭐냐? 자기 정화장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좀 나빠지는 사람들 있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 그럼 망가지는 겁니다. 친구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친구가 막 퇴화해 가. 그러니까 너 박지원 너 아니 박지원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잘못했어. 이거 누구한테 할 수가 없네. 홍병진 죄송합니다. 네. 큰일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적하라는 게 아니야. 지적하지 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지적하면, 지적은 최후의 수단. 그 사람하고 아예 연 끊겠다 그럼 지적하세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퇴화해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면 잠자고 있던 우리 신앙의 의식이 깨어날 테니까, 아, 저거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순간 묻혀있던 나의 신앙적 양심이 눈을 뜨는 거거든. 그렇게 하라는, 그게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거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중앙교회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잊지 않도록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의 말과 행동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서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에 휩쓸려 버렸던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 아름다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단호히 결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서 내가 속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